때까지 백주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설교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소유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울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울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계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하게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셔서 이 시간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과 경배하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시간 넘치는 은혜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커져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로지 성령의 임재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박수 사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을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생명의 혈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혈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물가의 여리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세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어디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받며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며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거하여 많은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괴로운 심에 어쩌느니 못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불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예, 오늘 제목 우리들의 교회가 6월 그리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교회. 예,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반기에 한번 또 하반기에 한번 1년에 2차례 감사절을 두셨습니다. 봄에는 맥주 감사절, 가을에는 추수 감사절 이렇게 감사절을 2번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절과 관련하여서 2번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는지 안 그러면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생각할수록 감사, 생각할수록 감사, 감사할수록 행복, 감사할수록 행복. 예, 감사할수록 행복해집니다. 어떠하든지 행복 지수를 높이려고 하기보다도
감사 지수를 높이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감사할 거리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리는, 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 대신방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토요일로 대신방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교회 차가 에어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날 온도가 34도, 낮 기온 34도까지 올라간 그런 상태입니다. 신방이 용인에 갔다가 이천 갔다가 교회로 돌아오는 그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딱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에 냉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내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데에 창문 다 열고 말입니다. 창문 다 여니까 더운 그 공기하고 그리고 또 그 먼지 같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나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일정과 관련하여서 김한욱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는데 신방 가는 것과 관련해서 한 30분 정도 차가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30분 정도 밖에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김한욱 집사님 댁에 딱 갔더니 바로 옆에 또 카센터가 있는 겁니다. 카센터에 차를 딱 맡겨놨습니다. 맡겨놨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거는 지금 냉매 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에어컨 이상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엔진 과열이 돼가지고 온도가 자꾸 높아지게 되니까 에어컨 쪽으로 이게 작동을 멈추도록 그렇게 정지시킨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게 엔진 문제라고 하니까 이제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엔진이 문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냐면은 이천으로 갈 것인가 교회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냥 이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천으로 가는 동안에 차가 중간에 퍼지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천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차를 맡겼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그것이 냉각수가 하나도 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월요일부터 냉각수가 없었는데 월요일날 차에서 소리가 났는데 저는 그것을 갖다가 그냥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화, 수, 목 이렇게 4일간 차를 계속해서 타고 다녔는데 냉각수가 없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래도 차는 엔진이 고장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가 되어지는지. 냉각수가 없는 상태에서 차가 계속해서 이렇게 용인 갔다가 이천 갔다가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퍼지지 않고 일정을 다 소화한 거예요.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참 감사하다. 그리고 용인 그 카센터에서는 수리비가 100만원, 최하 100만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10만원 안팎에 그냥 수리를 다 마쳤습니다. 감사하게도 엔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엔진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요 수백만 원이 들 텐데,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한 남자가 있는데 이 한 남자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목 이하의 그 전신이 완전히 마비가 된 것입니다. 이때 사고가 났을 때가 1991년입니다. 이 사람이 23살이라고 하는 그 나이에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4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의식불명 상태에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깨어나게 되어지는데 깨어난 것이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기적은 더 이상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윤석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7년간 전신마비 그 상태로 미국에 있는 그 요양원에서 24시간 누워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대를 다쳐가지고 대화를 원활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이 사람이 어떠한 결단을 내리게 되어지냐면은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쓰게 되어집니다. 그 책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그 책에는요, 마비된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누군가 올 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대소변을 처리하는 것도 혼자 할 수 없고, 이발하는 것도, 세수하는 것도, 그리고 머리를 긁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파리가 제일 무섭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내려앉은 그 파리, 그것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리가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몸은 어떠한 상태냐면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글 한자를 쓰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글을 쓰려고 하면 안녕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려고 하면 특수 안경을 딱 끼고요. 컴퓨터 그 자판 글자를 갖다가 딱 시선을 맞춰야 됩니다. 시선을 한 1초 이상 딱 고정을 하게 되어지면 한 글자가 쓰여지게 되어지는데 그 한 글자가 모음입니다. 모음. 예? 모음, 자음. 예? 안녕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갖다가 쓰려고 하면은 이형을 딱 1초 동안 바라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아자를 갖다가 1초 동안 바라보아야 되고, 그래서 이 안녕을 쓰는데 몇 초가 걸리냐면 6초가 걸리게 되어집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글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감사를 노래하는데, 예? 그가 이러한 감사를 합니다. 그 책에 보면은요, 감사의 계절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이 사람의 감사와 관련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27년 동안 계속해서 전신이 마비되어 그렇게 있었는데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보면은요, 공부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한다 그랬죠. 공부하는 동안에 심한 욕창으로 고생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 보면은 입으로 먹고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보면은 이 큰 머리로 학업을 열심히 쫓아갈 수 있는 열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부양할 자식이 없고 잔소리하는 아내가 없음에 감사합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열 번째, 이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삶 속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게 되었느냐면 감사. 그리고 감사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행복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무엇을 높여야 되냐면 감사 지수를 높여야 됩니다. 매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내 일상 가운데 감사를 잘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뭔가 좋은 환경이어야지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의 감사 지수는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죠. 35도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그 여름 한날에 2시에 말입니다. 시내 한복판을 창문을 다 열고 에어컨 없이 그렇게 관통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감사 지수는 상당히 높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감사 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감사 지수. 본헤퍼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독일에서 히틀러에 대항하다가 어떻게 되었냐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요, 감옥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분의 얼굴 표정이 정말로 밝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참으로 온유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은 시작. 사람은 감사를 통해 부자가 된다. 사람은 감사를 통해 부자가 됩니다. 감사. 예?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예? 감사를 위해서 극복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예? 예. 그냥 알아서 잘 읽으십시오. 예. 감사.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 지수를 높이려고 하면은요,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어떤 장애물이냐면은 욕심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욕심. 예?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감사 지수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염려, 그 다음에 또 비교 의식, 이 세 가지를 잘 다스려야지만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 대신 자족함으로 감사. 예, 욕심 대신 자족함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은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족. 예? 그 사람의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신앙이 없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은 어떠한 말이 되어야 되냐면은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창조적인 말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말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현실들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냐면 감사하는지 아니면 원망 불평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입에서 항상 무엇이 나가야 되겠습니까? 감사. 어떠한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을 초월하여서 가지는 그 넉넉한 마음을 자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하여서 가지는 그 넉넉한 마음을 자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그 인생 가운데 그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그의 그 상황, 환경을 보게 되어질 때에 그렇게 좋은 상황, 환경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넉넉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모든 환경을 다 초월하는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만큼 부자는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미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공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들었노니. 이런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예? 어떤 상황이냐면 비천한 상황, 풍부한 상황, 그리고 배고픈 상황, 배부른 상황, 그리고 풍부와 궁핍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예? 사도 바울이 감옥을 얼마나 많이 들락날락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이 편지를 쓸 때에, 디모데 전서 이 편지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시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를 쓴 그 내용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도 감사, 그리고 또 감옥에 나와서 지금 자유의 몸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 상황을 초월하여 그런 자족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족하는 사람이었는데, 자족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면은 7절, 8절 말씀에 있는 말씀. 예? 우리의 그 존재가 어떠한 존재냐면은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갈 때 마찬가지로 어떻게 가냐면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이죠. 예?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 장례할 때 수의라고 하는 것을 잊게 되어집니다. 수의. 예? 그런데 그 수의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왜냐하면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얼마나 주머니가 많은지 말입니다. 주머니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주머니가 2개가 아니라 주머니 한 6개 정도, 주머니 한 10개 정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채워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그 모든 길에 여행을 할 때에 짐이 너무 많으면요 어떻습니까? 여행을 하기가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소유하여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서 행복해지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 많이 내면은요 그거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 부리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를 죽이는 그러한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아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절대로 만족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딱 맞춰놨냐면 돈으로 맞춰놨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 왜 살아가냐면 부자 되기 위하여 내 인생 살아간다. 돈에 내 인생을 딱 맞춰놓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만족 못한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 소득으로 만족 못한다. 만족이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욕심을 점점 키워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머니 많이 만들어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대인의 성경 그 번역이 있는데 아주 쉬운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인생을 사는 동안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며 이것이 인간의 운명임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생을 주셨는데 짧은 일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자기 일에 만족 느끼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어느 만큼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욕심이 크면은요 절대로 만족 못합니다. 감사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 대신에 욕심 대신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최대의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누구냐면 바로 석유와 록펠러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 바로 이 록펠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 가장 큰 부자는요 빌 게이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한 3배 정도 되어진다. 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세기 초반에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빌 게이츠 재산이 한 3배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야 행복할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조금만 더 벌면은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요, 이 록펠러가 그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록펠러는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자꾸 욕심을 부리고 또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록펠러를 욕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욕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이 사람은 독점 자본가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저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53세에 이 록펠러는 병을 얻게 되어집니다.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당신 오래 살지 못합니다. 예? 1년 이상 살기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면은 뭐 합니까? 많은 재산을 모아두면 뭐 합니까? 이제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1년 이상 살 수 없다고 하는데 그가 병원에 있는데 병원 복도에서 한 소녀가 병원비를 못 내가지고 병원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의 비서를 시켜가지고 은밀하게 병원비를 대납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여태까지 맛보지 못했던 큰 기쁨, 그것을 록펠러가 맛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야, 그래, 이제는 소유를 늘리는 것보다 열심히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니까 정말로 기쁘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야, 주니까 정말로 신기하게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하다 보니까 그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졌고 그러다가 그의 병도 치유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많은 재산을 모았을 때에 그때 그는 세상 사람들은 다 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는요 진정한 부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기부하기 시작하니까 그는 진정한 부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생명도 연장해 주셔서 그가 언제까지 살았냐면 99세까지 장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참말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욕심. 자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 대신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염려 대신 자족하고 감사. 예, 염려 대신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수시로 닥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염려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예?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어려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눈에 보이는 시청각 자료들을 사용하여서 너희들 절대로 먹을 것 그리고 또 입을 것 마실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가 곡식을 먹는데 그들이 농사하여서 그들이 곡식을 먹더냐? 하나님이 그거 다 기르시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 먹이시는데 너희들은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한 존재이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먹이시지 않겠느냐? 먹는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입는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는 것.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입히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들을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염려하냐면 그들이 아버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고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가 아버지 되시냐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신데 공중의 새도 다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다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분이 아버지인데 왜 염려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염려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염려하다 보면은 감사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요 이스라엘 그 나라가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네?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것이 자족이에요. 자족. 지난 상반기를 살아가면서 많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여러분들 날씨를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날씨. 여러분들 날씨가 좋을 때가 많아요, 흐릴 때가 많아요. 네? 날씨 좋을 때가 많잖아요. 맑은 날이 많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또 건강할 때가 많습니까? 아플 때가 많습니까? 건강하면. 네, 건강할 때가 정말로 많아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흐린 날만 봅니다. 흐린 날만. 우리 인생 가운데 흐린 날이 얼마 되지 않은데 계속 흐린 날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안 아플 때가 더 많아요. 아플 때보다도. 그런데 계속해서 아플 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는 한 85세 정도 되어지고요. 그리고 남자는 한 80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 나이는 어떻게 되냐면, 건강 수명은 남자는 65세, 여자는 65세보다 조금 더 된대요. 그러니까 남자는요,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아프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참 안타깝게도 20년 동안 아프면서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7, 80년, 100년 살면서 그래도 안 아플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고, 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이 된다.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간이 별로 없는데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꾸 비교하면은요, 어떤 한 여인이 아침에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갔는데 저녁 때 되어가지고 입이 쭉 튀어나가지고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니까 동창회 갔다 왔다는 거예요. 동창회. 아무개는 뭣도 있고 아무개는 뭣도 있고 아무개는 누가 뭐가 됐다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아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갔다가 동창회 갔다가 오니까 이게 자꾸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결국에 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고. 그런데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동일하게 칭찬을 해줍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1달란트 그 종은요,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비교의식. 그것도 정말로 큰 건데, 1달란트도 정말로 큰 것인데 말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야, 옆에 있는 저 친구는 5달란트 받고 또 옆에 있는 이 친구는 2달란트 받는데 나는 왜 1달란트야? 라고 하면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교의식, 이렇게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 것 같습니까? 버락 오바마입니다. 이 오바마 전 대통령과 관련하여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열등감을 희망으로 바꾼 오바마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오바마 대통령은요, 청소년기에 방황을 합니다. 아버지는 케냐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버지가 재혼하는데 그 재혼한 새 어머니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냐면 백인, 흑인, 황인이 존재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자신의 그 피부색은 검은색입니다. 자기의 그 정체성에 혼란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루는 피부를 하얗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황용액을 가지고 피부에 싹 발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피부가 타들어가잖아요.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 청소년기, 그 학창 시절은 정말로 열등감, 좌절감 이러한 것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마약, 술에 또 손을 대게 되어지죠. 이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이름인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버락이라고 하는 이 버락이 말입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축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예? 야, 다른 집은 다 백인인데 왜 우리 집은 백인, 흑인, 황인 이렇게 3인종이 존재해. 자꾸 비교하게 되어지니까 점점 자기 자신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정도 감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말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황을 초월하여서 가지는 넉넉한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 새롭게 하반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